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죠.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주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네, 오늘은 우리 은혜와 선교 공동체 세 번째 포도원 주인의 신실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주일 가족 공동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함께 하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네, 그래요. 이제 우리 양 교실에서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아니 도준이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두고 왔어요. 아이고야, 이제 도준이가 많이 컸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별 이탈 없이 아이들이 예배 잘 드려지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저께까지 우리 1차, 2차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어제 파주 들어오니까 한 5시쯤 넘었더라고요. 몸이 그냥 팥뿌리가 됐어요. 팥뿌리가 됐는데, 이번 우리 성인 공동체는 계속 트레킹을 했어요. 산정호수 한 바퀴 걷고 한탄강 쪽에 가면 철원의 주상절리라고 하는 그 래프팅하는 한탄강 줄기를 따라 이렇게 2021년부터 트레킹 코스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3.7km 되는데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저는 온유를 등에 업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요, 모험살이 나가지고 제가 어제 그래서 오늘 주보를 좀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몸으로 걷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이틀의 시간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스트레스를 제가 석규 선생님에 다 풀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이제 상반기 여름 수련회 사역은 끝났고요. 이제 기도와 말씀, 전도에 집중하는 우리 상반기 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2023년의 주제는 은혜와 선교 공동체입니다. 특히 우리 지난주에는 좀 영상이 녹화가 안 돼서 우리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잘 못 들은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세 번째 포도원 공동체의 주인인 그분의 신실함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뭘까? 천국이 뭐냐?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셨던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중요한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설교가 있기 전에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19장 25절에 보면
부자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답변 중에 하나가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장의 시작을 하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시대죠. 구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부흥에 많이 다니는 네임밸리가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잠깐 교제하다 보면요, 교회들의 부흥회 하러 가면 젊은 세대가 없대요.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제는 어르신 세대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거는 메가 처치도 별반 다르지 않대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꽉 차 있던 예배당에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세대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세대는 다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디 갔어요? 구원에 대한 별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구원을 왜 받아야 돼?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문제와 이 땅에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의 그냥 종교 교리고 종교적 문제지 내 삶과 내 일상과 그렇게 밀접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건 주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이 받아야 할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함께 20대 때 신앙생활했던 동지들, 10대 때 예수 믿고 뜨겁게 신앙 공동체를 누렸던 많은 지기들이요, 교회를 대부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렇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대학부 때 뜨겁게 신앙했던 세대들은 그때를 그냥 한때의 어떤 따뜻했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지금 뜨겁게 예수를 믿거나 따라가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뭐 맛있는 걸 제공해야 되냐, 재미난 추억들을 제공해야 되냐?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고 받는 곳이 저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 뜨겁게 만나지 않으면 다 떠나더라고요. 그 떠나서 하는 말들은요, 그때 재밌었지, 추억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를 마치 우리가 추억을 판 것처럼 말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죠.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거나 성령을 만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도준인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원래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는 없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독특한 은혜고 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화두는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그 포도원 품꾼으로 찾아서 포도원으로 집어넣는 주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이나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공간을 상상하십니까? 내가 본 천국 이런 간증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천국 보신 분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금집에 살고 있습니까? 저 그런 간증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천국 갔더니 금집에 살고,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집에 살고, 내가 갔더니 내 집은 이렇게 개집이더라. 이런 진짜 웃지도 못할, 울지도 못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떤 공간을 상상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공간에서 어떠한 공간으로의 이동을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삶에서 어떠한 다른 삶으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불편함이 많은 곳에서 평안함이 충만한 곳으로의 이동을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더 나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으로의 이동, 이것을 우리는 보통 천국으로 생각하죠.
더 나아가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세상의 가치에 오염이 되어서 더 편하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곳으로 상상되는 것이 오늘 천국에 대한 소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천국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더 좋은 곳, 더 건강한 곳, 더 부유한 곳. 여러분, 그것만이 천국이라고 설명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는 포도원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많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천국 포도원에 대한 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포도원이 아니라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느냐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저는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천국이 어떨 것인가 가봐야 알겠죠. 그거 누가 다 알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달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완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1절을 좀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설명이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해요. 이게 천국이래요. 이것이 천국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움직이는 주인이에요. 그 움직이는 주인이 지금 어디로 나갔어요? 포도원 바깥으로 나갔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포도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너무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종교적 얘기 같습니까? 별로 매력이 없는 천국 소망, 무슨 매력이 있어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천국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몸과 내 영혼에 어떤 자극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천국과 별반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자극적이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천국이라고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이 주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된다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꾼을 얻으려 일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나갑니까?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읽었지만 5번 나갑니다.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이른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장터, 공터에 계속 나갑니다. 이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이른 아침은요, 새벽 6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출근하세요? 어떤 분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출근 준비를 몇 시부터 하십니까? 우리 목회자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근무할 때는 아침 9시가 출근이었고, 제가 개척한 이유는요, 9시 반에 출근입니다. 30분 출근 시간을 미뤘어요. 퇴근은 6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른 아침 6시에 출근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이 아니라 사장님입니다. 작은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 수확을 하기 위해 일꾼들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 큰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아침 6시에 장터에 가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일할 사람들을. 그럼 6시에 인력시장에 도착했으면 보통 새벽 4시부터는 움직여야 돼요. 4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5시에 가야 6시에 도착합니다. 출근이 8시면 6시부터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퇴근 6시니까 5시까지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 일꾼들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뭐예요?
포도 수확이에요? 포도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품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계속 나가요. 뭐 때문에요? 품꾼을 얻으려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마음, 그분이 바라보는 목표, 목적,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품꾼을 얻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사업의 대표가 되잖아요. 이런 일 대표가 안 합니다. 이 대표를 누가 하겠어요? 청지기.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청지기가 나와요. 청지기란 단어 원문을 보면 그의 청지기에게가 원문에 대한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한글 개역개정에는 그의라는 단어를 뺐어요. 근데 이 단어를 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청지기에게라고 할 때는 굉장히 친밀도가 있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당 주고 너 일당 계약 관계 끝나면 집에 가도 신경 쓰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저 청지기는 내 아들 같은 거예요. 아내 재수 씨가 잘 있나,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나, 몸은 안 아프나, 이 청지기랑 굉장히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장과 직원의 이 직원에 있는 포지션이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꾼들을 많이 고용하려면 여러분이 그 회사의 대표라면 어떡하겠어요? 청지기한테 맡기면 되죠. 못하러 포도원 주인이 나가요. 포도원 주인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포도를 판매할 것인가? 영업되어야죠. 그 시장 나가서 그 시장 사장님들 만나야 되겠죠. 일꾼들 고용하는 건 누구 시키면 돼요? 청지기 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충성되고 신뢰하는 청지기 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에 이르기까지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직접 일할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느 비유 속에 있다고요? 천국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천국의 주인,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을 직접 하고 있는 이상한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포도원 주인은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다고 장터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직접 하루 종일 품꾼들을 고용하나? 이 비유 이야기를 이 유대 사회 사람들이 들을 때 좀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을 주인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품꾼을 얻는 것에 누구보다 열정과 긍휼과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포도원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것, 포도 생산량, 포도 판매, 유통 경로 확보 이것에 집중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포도원 일꾼들을 계속 고용할 것인가에 집중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품꾼을 얻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포도원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입양되어지고 고용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었는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이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 주인이 하루에 5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고용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머물며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참 신실하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확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포도원 주인의 열정과 갈망과 이 신실함이 끊임없이 장터에 가서 품꾼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 행동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포도원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신실하게 인도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품꾼들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하루 종일 품꾼을 부르러 포도원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시간은 본문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지만 이른 아침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는요 퇴근하기 1시간 전이에요. 여러분 현장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다 계시지만 퇴근 1시간 전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시나요?
제가 여기 인테리어 할 때 페인트 업자분들을 한번 고용해서 이 천장이랑 여기 교육관들 한번 페인트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인건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사장님은 30만 원, 데모도들은 20만 원이었어요. 뭐 이렇게 비싼지. 근데 아침 일하려고 모이면요, 커피 마시면서 한 30분 보내세요. 속이 탑니다. 저는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 돈인데 커피 마시면서 30분, 담배 피면서 또 30분, 1시간이 훌쩍 가요. 그리고 뭐 장비들, 연장들 만지면서 한 1시간 반 지나면 일을 천천히 시작합니다. 5시 반까지가 일당이에요. 4시 반쯤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연장들을 에탄올로 닦기 시작합니다. 페인트가 굳으면 안 되니까 에탄올로 저기 싱크대에서 연장들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들 데모드로 돕다가 속이 타가지고, 아니 1시간 남았는데 좀 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짐을 정리하는 거였고, 이제 마무리하고 연장들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퇴근하기 전 1시간에는요 일 안 합니다. 저도 부목사 때 퇴근 5시 반이었거든요. 퇴근하기 30분 전에 뭐 하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십니다. 중요한 거는 3시면 다 끝나요. 신방 이것저것 다 끝나고 애들이 3시 이후에는 오기 때문에 3시 반쯤 되면 사무실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선 5시쯤 되면 이미 가방 다 챙겨놓고 30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30분 전에 몰래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 11시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장터에 나가시죠. 왜요? 품꾼을 고용하려고. 근데 1절과 2절과 4절과 7절에 품꾼들을 만나러 가서 하시는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만 좀 보고 싶은데 제가 2절을 좀 볼게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4절에 봤더니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 봤더니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주인은 품꾼들을 고용하고 나서요 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주지 않아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쪽에 보직이야. 이거 해야 돼. 해야 할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품꾼을 고용한 다음에 하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 안에 있는 품꾼을 고용하는 목적이 뭐 같아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사람을 뭐 개척이라 혼자 거의 사역을 다 하지만 부교역자분들이 뭐 없지만 임금을 주고 월급을 주고 사람을 함께 동역자로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한 업무를 줘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출근 시간이 있어요. 쳐내야 할 분량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는 거지, 그 사람을 불러서 같이 밥 먹고 놀고 재미나게 살려고 돈을 주면서 사람을 쓰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때요?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 떠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인생의 장터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인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초청하셨고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준비하셨고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 포도원에 들어가라. 퇴근 시간 1시간 전에도 팔려나가지 않은 마지막 인력 시장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경쟁력 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포도원 주인이 부른 사람들이 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3절의 말씀을 한 번만 좀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네, 고맙습니다. 제3시는 아침 9시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 품꾼들을 고용하려고 나간 장소가 어디예요? 장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터.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터라는 단어는 아고라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라, 광장이란 뜻이에요. 동시에 건물이나 물건들이 하나도 적재되어 있지 않은 공터입니다. 공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장이고 공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에 사람들이 놀고 서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을 지금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6시에 이미 인력시장에 다 팔려 가야 됩니다. 그런데 팔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청년 때 가끔 대학생 때 우리 그런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 인력시장에 가서 일당 받고 하루 아르바이트 하죠. 그때 보통 10%를 뗍니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학생 때 우리 용돈 벌려고 종종 우리 형제들은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신림에 있는 녹두거리죠. 고시촌이에요. 제가 거기서 2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형님이 녹두거리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녁에 이제 지낼 곳이 없으니까 특히 공동생활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제가 신림동 녹두거리로 옵니다. 형 고시원에서 제가 금요일 하루를 자고 토요일은 제가 신림역에 있는 이 인력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한 1년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제 일주일 생활비였고 제 용돈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제가 뭐 24, 25살에 한 번 신림역 인력시장을 제 새벽 5시 반에 나가면 저는 물론 이렇게 1등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용돼서 일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갔을 때 풍기는 냄새와 분위기들을 보면 굉장히 우울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몇 명 없고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 그런데 이분들은 안 팔려 나갑니다. 사람들이 고용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6시 일 시작이면 6시 반이면 다 팔려 나갑니다. 그리고 일 시작은 노가다 연장은 7시 반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3시는 9시입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머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없고 지혜 없고 어쩌면 몸도 병이 들어서 경쟁력 있게 맡겨진 일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공터에서 놀고 있다, 빈둥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공터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은혜예요. 경쟁력에서 밀린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같이 일하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기쁨으로 포도 따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도 집에 갈 때 싸가고 같이 일하자 라고 포도원 주인이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능력이 있거나 잘났거나 은사가 있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으로 그들이 고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터로 찾아왔어요. 공터 인생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은혜의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공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저는 아마도 소리 없는 고통 소리, 피곤함 소리, 애통 소리가 그 공터에 소리 없는 메아리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상상해봐요. 여러분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나가지 못하는 자들의 절규, 애환, 고통, 여러분 그 소리가 그 광장에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출애굽기 2장.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포도원 주인이 공터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포도원을 상급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삶을 살죠. 다 집들도 있고 어느 정도 삶의 규모들도 있고 애들도 키우고 있고 차들도 있고 잘 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공터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던 능력 없던 이 공터 인생과 같은 죄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에너지 없는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포도원 공동체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은혜의 시작이요 그 포도원 주인의 열심, 열정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공터에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우리가 뭐 한다고 뭐 되겠어요? 해보세요. 피곤하기만 할 거예요. 더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지혜의 근원이고 저는 시작인 줄로 저는 믿어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7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건 마지막 부르러 나간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면 제가 아까 설명했죠. 퇴근 시간, 퇴근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사장들은 뭐 열심히 일하겠지만 직원들은 다 퇴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왜 여기 있냐? 포도원 주인이 물으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품꾼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경건함과 의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품꾼으로 쓰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1순위가 누구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날 취업과 어떤 성공하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1순위의 스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젠 대학 이름도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뭐 대학을 좋은 데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건강함이 있어야죠. 몸에 건강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흐름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빠른 어떤 순발력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품꾼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경쟁력 1순위는 종교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날마다 예배해요. 기도해요. 경건해요. 거룩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기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1세기 때 예수님 세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경건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죄를 진 사람들이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을 기준을 가리키는 이 잘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들은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될 1순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영혼의 절규와 탄식을 가진 이 나중에 온 사람들 누구겠어요? 세리죠. 죄인들, 간음한 여인들, 창녀들,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병 걸린 사람들, 안진뱅이들, 눈먼 자들, 귀머거리들, 이들은 율법적으로 볼 때 거룩하지 않거든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우리 민수기를 묵상하지만 나병한 자들,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 고용될 수가 없어요. 일자리를 못 찾아요. 저 광야에 가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사람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고린도전서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있어요? 문벌 좋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포도원 주인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오후 5시에 품꾼으로 나갈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고 약함이 많을 때 그때가 어쩌면 은혜의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야말로 포도원 주인의 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이 메시지가 힘있게 다가오는 그런 충만한 때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6시가 됩니다.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월급 받는 날입니다. 일당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월급 받는 날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쁘십니까? 저희 부사역자 때는 월급을 받는 날은 항상 매달 25일이었어요. 그날 오전 되면 다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체크해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막 그러고, 너는 얼마 들어왔냐, 니네 얼마 들어왔냐 막 서로 얘기해요. 그 사실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혼나거든요. 왜냐면 연차마다 연봉이 다르기 때문에 1호봉과 6호봉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차가 높은 부목사들이 그날은 커피를 교회 카페가 사거나 밥을 사는 그런 관례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연차가 높은 사람들. 가장 불쌍한 분들은 우리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이었죠. 우리 거기다 명절까지 끼면요, 어마어마했죠. 저는 우리 미취학부 여전도사님들, 영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우리 유아부 여전도사님들 설날 선물 들어오면 그거는 다 그분들에게 주는 날이에요. 제가 홍삼도 드리고 그래서 참 나이 많았던 그 눈앞벌 되는 이 50대 되는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항상 오빠라 불렀습니다.
저 교구 목사 오빠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 품꾼들이 월급을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장 연차가 높은 사람부터 월급을 주겠죠. 가장 늦게 온 사람은 그에 합당한 월급을 받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게 공평해요. 그게 바른 것이에요.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 좀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이 8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8절 시작.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 주인이 이상해요.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에게 월급을 줘라, 임금을 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일한 것도 아니에요. 퇴근 시간, 준비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부터 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나중 온 자라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봤더니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근데 그거를 일찍 온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주인도 그냥 각자 불러서 월급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 모임에서 월급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걸 보니까 우리는 10배를 받겠구나, 10데나리온이나 5데나리온 이상을 받겠구나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1절에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10절 후반부에 봤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질문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기대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일찍 온 자들로서, 먼저 온 자들로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어때요? 화납니다. 화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언페어예요. 이거는 정말로 이거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공평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갔을 때 인력 시장에서 팔려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 위반 아닙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주인은 계약과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11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이 시작돼요. 불평과 원망, 주인이 부당하게 행동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주인 못된 주인이다. 아니 어떻게 일찍 온 우리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냐. 나중 온 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에게도 10배를 줘야 되는데 이 진짜 못된 사람이다. 집단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공평한 주인이야,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장이야 라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욕도 하는데 포도원 주인 욕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설명했죠. 이 포도원 주인은 선하신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분이세요.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그 풀꾼들을 팔려나가지 않는 공터 인생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5번 공터에 나갔던 인애와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주인이에요. 그 주인에게 당신은 악하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온 자들의 불평이에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먼저 와도 나중에 자리로 내려가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포도원은 다시 공터가 되어버립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축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과 집단적 카르텔을 형성해서 기회를 봐서 돌로 저 주인을 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되었어요? 뒤죽박죽 공터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줘도 먼저 온 자들과 같은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들은 이상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요. 여기 12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포도원에서의 삶은 사실 수고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죠. 일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라고, 월급 주려고 부른 겁니다.
월급 주고 포도원에서 누리게 하려고 부른 것이지 막 갑질을 하면서 다 뽑아내려고 그들을 고용한 거 아니에요. 그럼 5시에 공터 나가서 왜 고용합니까? 월급을 주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인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뎠다. 여러분, 이 단어 원문에 보면요, 고통이란 단어예요. 세금과 외부적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수고.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라도 깊은 불평과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분노로 주인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베푸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상한 계산을 내면서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포도밭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진짜 위험한 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고 이러한 직원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어요? 저는요 100% 권고사직입니다. 나가라 그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자와 인애와 궁유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반응해요? 그럼 100% 권고사직이에요. 그럼 나가서 당신이 포도원 만드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목소리 톤이 느껴지십니까? 화가 나 있어요? 아니면 정색을 하여? 잘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냐.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포도원도 줬고 일할 기회도 줬고 공터에서 구출까지 해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칼을 드는 그 집단적 카르텔을 향하여서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여라고라는 단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문맥과 이런 흐름이었다면 심판의 언어가 사용되어져도 불평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여라는 단어가 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 먼저 온 자들의 마음을 뚫고 견고한지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터와 같은 마음을 포도주로 충만한 포도주의 마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 사람은 오래 못 참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완고하고 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마음으로 가진 그 마음이 은혜의 포도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이 포도원 주인의 열심과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먼저 된 자로서 누려야 할 상급을 못 누리고 나중 온 자리로 우리를 추락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포도원 주인의 열심인 친구여라는 그 말씀은 나중의 자리에 추락된 그 사람들을 다시 먼저 온 자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죠.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중에 민수기 묵상하다가 여러분 나실서원 다 묵상했습니까? 어렵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도대체 많이 민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나실서원을 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 속에 있다가 나실서원 율법을 어겨서 부정한 시체에 닿거나 이렇게 되면 그 율법이, 그 나실서원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나실서원의 은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은혜를 줘요. 그게 뭐냐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과 함께 속죄제물로, 하나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죄가 속함을 받고 그날에 머리가 성결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넘어진 자리에서, 누가 무너진 자리에서, 공터에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리에 추락한 자가 먼저 된 자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그 생명,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 기쁨을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더 회복합시다. 제가 요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 송구영신 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저한테 협박하는 것 같았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혼을 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친구여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은혜의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그 주인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과 동행하다가 나중의 자리에서 다시 먼저 된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회복과 구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좀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1절과 우리 2절만 같이 좀 고백하고 좀 우리 같이 적용 기도하기로 원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며 내 기도 되었네.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나라야, 그 천국은 공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주인이 베푸시는 인자와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 주인은 포도원 밖으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품꾼을 얻어 공터에 있는 일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생명의 포도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불평과 원망과 쓴마음과 분노가 있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성령님,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쓴마음과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와 은혜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을 떠나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그래서 마침내 포도원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네 삶에 천국이 임했음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상한 계산을 하다가 마땅히 주님의 은혜의 포도밭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평과 원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혹시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온 그런 감정과 생각과 마음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포도원 주인 되신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